여러분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예상하기를 아마도 오늘은 일부 예배에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거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보통 일부 예배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2부 때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번 추석 명절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르엘로 갔는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명절 연휴로 또 가족을 찾아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연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저희 교회에서 10년 전에 함께 주님을 섬기던 우리 최동중 형제님 부부가 명절을 맞아서 마치 친정 찾아오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즐겁고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부 예배가 있다 보니 아쉽게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형제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오래간만에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정말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상적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상적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소원 성취는 아닙니다. 뭔가 하여튼 기도하면 간절히 빌면 신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 성취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현세의 복을 얻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행위도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뭔가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는 아닙니다. 무조건 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나님 앞에서 1000일 잡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의 기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전한 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비가 내릴 것을 기도하는 엘리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완전히 그 제단을 불로 핥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17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이제는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억수 같은 비를 내리심으로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까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 마땅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대답하는 것만큼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또 기도를 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거나 불확실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뭔가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실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두고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셋째 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라고 했냐면 그동안 내리지 아니하던 이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테니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겠지 하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마치 정성을 다하면 마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성이 좀 아주 특별하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응답하시거나 또는 아니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감정에 따라 응답하고 안 하고 기분에 따라서 응답하고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작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뜻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가 파워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약속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전제로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두 번씩이나 엘리야의 이 기도를 응답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았던 아방,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말씀에 근거 없이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은 도취된 감정이나 자기 확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 기도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정말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태풍이 어디서부터 밀려오죠? 바다로부터 와요. 육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는 것도 보면 이렇게 저 바다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요, 비가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구름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막 들어오면요, 그건 비가 내릴 징조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하면요, 비가 내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칠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잘 안 보시고 사시죠? 잘 모르시죠? 근데 하늘을 보면은 비가 정말 오겠다 싶으면은 뭐예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구름이 막 밀려옵니다. 동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엘리야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비를 일으키신다면 저 바다 쪽으로부터 구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기도를 한 후에 바다 쪽에 가서 한번 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는 안 보이는데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요. 그것을 7번씩 계속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해도 보이지 않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3세판입니다. 3번까지 기도해보고 안 들으시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한국 사람의 인내는 3번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신앙생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까지 막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에 끔찍하시는 분이십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기도 하나 봐라. 하나님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지.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끔찍하시는 분이지 아세요? 절대 끔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협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그래 하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몇 번 땡깡 부리면 들어주시는 거 알고 나 집 나가 그러면은 아니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 나가 보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시기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7번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70번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그 존재를 묻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과부가 원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늘 찾아와서 제발 좀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하니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하니 결국은 이 재판장이 괴로워서 이 과부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있는 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쉽게 신앙을 떠납니다.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 바다에서 보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딱 저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작은 조각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비를 본 거예요. 이 구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말하기를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곧 내릴 테니 빨리 내려가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예스르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것을 보기 원해요. 뭔가 확실한 것,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분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야말로 청명한 하늘, 우리는 늘 이런 하늘을 보고 싶어 하시죠. 그죠? 청명한 하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청명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3년 반 동안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일 겁니다. 네.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좀 구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도 볼 수 없는 지난날의 시간들. 엘리야는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바다 쪽에 그 구름 한 점이라도 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던 구름이 한 점 보이게 된 거예요. 그 한 점으로 또 시작된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이미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다 쪽에서. 그래서 구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비를 몰고 올 큰 구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미 엘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행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비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을 얹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은 100%가 아니라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작은 조각구름 한 조각을 보더라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을 했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징검다리만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일까? 징검다리만 계속 두드립니다.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가도 괜찮을까? 계속 두드리는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드리기만을 원하지 아니하고 두드렸으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두드리기만 합니다. 응답해 주실까? 정말일까? 아닐까? 하나님 과연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이거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실제 하시는 분일까? 등등 생각을 하면서 계속 두드리기만 합니다. 두드리기만. 이제는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건너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드리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응답에 대한 기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장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기대함이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는 그저 한 것에 불과하고 그냥 두드려 본 것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조각구름 하나를 보고 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래서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비를 내릴 테니 빨리 내려가세요. 그리고 본인도 달려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정석과도 같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작은 조각구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를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기다려라 하고 막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뜻에,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에 딱 맞으면 바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엘리야 시대는 실제적인 가뭄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참으로 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가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고갈되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가뭄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뭄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피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가뭄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가뭄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가뭄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든 나라를 스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가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뭄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갈멜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마도 모두 가족의 구원일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그러나 완악한 가족들, 뭔가 움직이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뒤로 물러난 채
어렵고 힘든 것 아닌가? 스스로 위축되어져서 저 뒤로 물러가면서 그저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의심하며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날 때 혹시나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고 확신이 분명하면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깔려있고 의심이 깔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작은 조각구름을 통해서도 큰 비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건강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뭄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응답됨으로 해결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